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종말의 세상에서 저희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하신 영원한 상과 축복으로 주님의 갚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끊어지지 않고 전진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승리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주의 전에 머무는 이 복된 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사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타깝고 참 슬프고 괴로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이 종말의 세상에 신음하고 안타까운 삶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모든 분들에게도 돌이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와 이 은혜와 이 날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그분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집 이곳에 나온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Yeah.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르게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사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젊을 때에 야곱에게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전신하노라. 그 밤에 야곱이 이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그 뜻을 여시고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들, 그 22절 상반절에 그러셨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상과 복을 받는 행복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자식들을 낳은 레아나 비라나 실바가 있는 반면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이 질투가 무서웠겠어요. 이 질투와 불평과 원망으로 살던 라헬,
이 라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자식을 낳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아주 커다란 수치로 여겼는데,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된 그런 사람들로 사라나 리브가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이나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또 한나를 낳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은 그런 어머니 등등 이렇게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헬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라헬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 이분에 대해서도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해 주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는 말씀. 그것은 이 생각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표시하고 기억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뭘 잊어버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시고 표시하시고 딱 기억하실 정도로 아주 집중하시는, 표시하고 기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인생은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한순간에 다 끝나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인생은 그 다음 순간에 다 무너지고 끝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 나도 나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라헬은 자신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사람에게서,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며 야곱을 바라보고 언니 레아를 바라보고 그 시녀들을, 그 몸종이었던 비라나 실바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열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미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람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망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가 전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런 문제를. 근데 이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아주 애를 쓸 때에 라헬에게 돌아온 것은 뭔가 시기, 다툼, 원망, 좌절,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에게. 그런데 라헬이 생각을 바꿨어요. 돌이켰어요. 남편을 바라보고 언니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원망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질투하고 딱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 라헬이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헬을 생각해 주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에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5편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가 바라는 소원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온갖 나쁜 잘못을 저질러서 그걸 이루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라헬처럼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라헬처럼 생각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전도서 8장 12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이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9장 17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그 선행에 대해서 다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20년이 횟수로 20년입니다.
세워주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교회가 어려운 분들에게 이 긍휼을 계속해서 심고 끊임없이 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우리 교회가 매년 그렇게 수천만 원씩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끊임없이 적지 않은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고 나누는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교회 같은 이 정도의 이 숫자로는 목사 사례도 주지 못합니다. 교회 월세를, 이 교회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코로나 때는 더 많은 교회,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1년에. 일할 곳이 없어요. 일을 한다고 해도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두 해도 아닌 이 세월 동안 교회가 운영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 수천만 원씩 손을 펼쳐서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기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손을 펼쳐서 교회를 섬긴 분들에게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큰 상으로 이 땅에서 축복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은행도 계속 쌓아놓다가 딱 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것도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딱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영원히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셨어요. 그런 이유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교회에 대한 것. 그런데 오늘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런 종말의 세상에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노숙분들 섬기려 계속 나가도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 또 시리아 엄청난 지진의 재난에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근데 그 재난 속에 그 살아남은 분들 뭐 마실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무슨 약이 제대로 있습니까? 노숙자들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튀르키예나 시리아만 그렇습니까? 세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이 나라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리 주변에도 멀지도 않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지하도에서 비참하게 점점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하도에서 노숙하고 너무 불쌍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한때 나름대로 삶을 살았던 분들 아닙니까? 제가 나가면 정말 가슴이 뭐를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다 굶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목사님 옷 좀 보십시오. 이 겨울에 이런 옷을 입고 여름 거
목사님이 신발 좀 보세요. 신발 아래 위가 다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드립니다. 끊임없이 정말 뭐 어디 토로할 데가 없으니까 이 추운데 목사님 어떻게 어저께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물론 교회에서 가져간 침낭이니 뭐 아끼는 게 있습니까? 정말 좋은 것들로 끊임없이 나름대로 베풀지만 밀려오는 사람들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소식만 들으면 그냥 저 뒤에서부터 달려오고 뛰어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쫓아. 그리고 그 단식 살 수도 없고 목사님 추울 수도 없어. 목사님 교회를 좀 가면 안 될까요? 그 불쌍한 분들 중에 얼어 죽는 분들 때문에 그 고시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참 너무너무 그 나이 꽤 드신 분들이 저같이 것한테 너무너무 굶어서 배가 고프다는 가슴이 찬하죠. 하여간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돌아올 때 마음이 그 얼굴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착잡하고 슬프고. 근데 하나 딱 위로되는 게 있어요. 위로되는 게. 이렇게 덩어리에 메고 양손에 들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뭐 금방이죠. 또 가서 또 싣고 올지 이렇게 보면 또 갖다 드리려고 와서 보면 남대문이든 서울역이든 그 지하도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롭게 놀아드려야지. 아무나 다 줄 수도 없어요. 조금 좀 저기 한 사람들은 안 줍니다. 뭐 술이라도 한 잔 갖다 놓고 어림도 없어요. 소문나 있어요. 저 목사는 술 먹는 사람들한테 근처에도 아무것도 더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근데 하나 위로되는 게 있어요. 제가 다시 가서 이렇게 다른 지하도로 갔다가 또 드리고 또 다시 그 지하도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그 전도지 하나님 말씀 너무 좋거든요. 그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딱 보고 계신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 읽을 게 뭐가 있고 들을 게 뭐가 있고 얘기할 게 누가 있어. 전도지도 몇 장씩 넣어가지고요. 항상 혹시라도 한 장 넣었다가 저기 그걸 보고 있는 모습들을 지나가면서 쭉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많이 인생이 잘 나갔다면 절대로 저런 일은 없을 거다. 교회? 하나님 말씀? 어디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더 잘 살려고 더 돈 벌려고 그렇게 미치다가 미친 짓을 하다가 지옥 불러오나 딱 떨어져요. 그 거지가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가 천국으로 갔듯이 저 마음이 저렇게 깨지고 삶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나서 이제는 지나가는 개만도 못된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게 저의 위로가 되는 거죠. 구원받게들 해주십시오. 구원받게들 해주십시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주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줄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가난한 자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신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네가 보물을 쌓는 것이라. 영원한 보물을 쌓는 것이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영원한 보물이 누군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엾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푼 이것이 영원한 보물로 여러분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어디 꼭 이분들이겠습니까? 선교하는데도 어려운 분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죄종들, 그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할까 말까, 아니면 요렇게 할까, 더 할까, 저럴까,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주인 것이니,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우린 종들이고 주인이 지시하시는 것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니라. 이 잠언 11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여러분들의 보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역사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들, 오늘 라헬에 대해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딱 나와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누군가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계신 백부장 고넬료. 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구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딱 생각해 주셔서 고넬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천사 이 사자들을 보내서 얘기하셨어요. 아주 집까지 얘기했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자가 있어요. 바닷가에 그 집이 우거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고넬료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생각해 주셨어요. 라헬처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표시하시고 딱 표시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복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두 번째,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 뭐 거창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겐 냉수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겐 말할 것, 목사님 배가 너무 고파요. 하루를 굶었어요. 먹을 것. 줄인 사람들에겐 그 먹을 것 한 그릇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추워서 달달달달 따는 사람들의 옷이 필요한 거죠. 아픈 사람에겐 약이 필요한 거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가 있어서 뭐 내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그분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 교회가 이 일을 잘 해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인색함이 없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바라볼 때 라헬은 죽었다 깨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현실이나 가정이나 상황을 보면 짜증, 원망, 불평, 슬픔, 우울, 낙심밖에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면, 그리고 오히려 시선을 그 불쌍한 누군가에 두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고, 또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표시하고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미예수 18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교회가 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된 저희들이 다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의 아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축복의 문들이 되고 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이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보잘것없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 큰 상과 복을 받고 보물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20년이 되도록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긴 것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불쌍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돕는 일에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흘려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들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올려드린 예물들로 인해서 아버지 집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손을 올려드린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린 그 귀한 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종말의 때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그렇게 올려드린 손길과 그 귀한 분들에게 자자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향기들이 되고 편지들이 되고 나팔들이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더욱더 맺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들로 다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자녀들이더라고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속히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